낭낭님들 안녕하세요. 12월 됐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뭐 그런 컨셉으로 한번 써봤는데요. 사실 오늘 화요일 오전인데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아침에 눈이 오길래 이제 머리 따뜻하게 한다고 모자 쓰고 왔다가 벗기가 좀 눌려서 엉망이라서 갑자기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큰일 났죠? 12월 내내 이제 막 계속 크리스마스 컨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긴 한데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고 또 연말이라는 게 저희들을 들뜨게 하기도 하지만 한 해를 또 되돌아보게 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볼 때 22년도가 마냥 또 저희가 이렇게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만 있는 한 해가 아니라서 또 우리 낭낭님들도 저도 되게 마음이 많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열왕기하고 같이 비교해 가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소위 고관 대작이었던 사람들과 굉장히 뭐 부유했던 사람들, 나름 조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사실, 그러니까 제가 CR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냥 땅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런 정황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쭉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댓글에 보니까 이제 CR 사상 얘기하면서 유영모 선생님 얘기를 했더니 유영모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해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다룰 수 있으면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예레미야 40장하고 39장, 40장하고 연결을 이렇게 해가면서 CR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함석헌 선생님의 언어로 표현된 단어들이긴 하지만 저는 이 예레미야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땅의 사람, CR로 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교신 선생님도 이제 제일 글쎄 그걸 존경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제일 이상적으로 담고 싶은 예언자로 이제 예레미야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늘 성경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하는 서재에 예레미야의 이렇게 사진이, 그러니까 뭐 실물은 아니겠죠. 당시 사진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제 예레미야를 그린 그 그림이 있었다라고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39장 40절에서 소위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또 예레미야의 선택은 어땠는지 이제 이걸 보면서 CR의 특성하고 연결해서 좀 잠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에 보면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저 갑자기 여기서 예능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슬픈 일인데 예루살렘을 치는 이 상황에서 초등학교 때 이제 성경 퀴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 학생들이 막 잔뜩 긴장하면서 이 성경 내용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꼼꼼하게 이제 외워가지고 저요 이제 이러는데 긴장을 풀려고 그 당시에 제가 서대문 지방, 그 서대문 지방의 이제 그 일종의 그 전국구 아니고 그쵸? 그 구 단위 그 교회들의 어떤 그 경쟁 컴피티션에서 저희 교회 대표로 나간 거죠.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에서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4살밖에 안 나는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나 저제나 다큐멘터리 형이거든요. 계속 저는 당황한 거죠. 어떻게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4살이 날 수가 있지? 계부, 즉 친아버지가 아닌가? 뭐 저는 완전히 다큐형으로 막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데 한 재치 있는 친구가, 그러니까 뒤졌죠. 점수면에서는 되게 뒤졌던 친구였는데 유머가 있는 친구가 느부갓네살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직도 혹시 낭나님들 이해 못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느부 너의 아버지 갓 4살 너의 아버지랑 갓 4살 차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걸 듣고는 어린 마음에도 어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저는 그다음부터 느부갓네살 왕 하고 하면 바로 그 장면으로 휙 다시 돌아가요.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이제 예루살렘 포위당하고 시드기야 도망갔는데 결국은 쫓아가서 잡아와가지고 좀 슬프지만 예 이제 뭐 시드기야 눈 빼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근데 이 모든 말미에 보면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해줘라 이 얘기죠. 사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소위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막 민족주의적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의 어떤 포지션, 그쵸?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예레미야는 분명했어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그 조국 동포들을 향하여 우린 망할 거야.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냥 길 위에 서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어떤 선한 길을 선택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은 결코 바벨론 편에 서기 위함이 아니죠. 이제 저희는 쭉 따라오면서 정말 신앙에 근거한 이야기였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저항하지 마라. 어차피 안 된다. 뭐 이런 거요. 그냥 바벨론에게 굴복해라. 니네에게 마땅한 일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저거 우리 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데려다 선대하고 해야지 말며. 왜냐면 심지어 그런 얘기 하다가 막 감옥 투옥 당하고 그쵸? 막 조롱 당하고 그러니까 자국민들에게 그랬으니 이제 그들을 다 이제 제압했으니 예레미야는 선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에게 자율권을 줍니다. 그냥 바벨론으로 데려와라. 이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살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 이 부분에서 좀 많이 궁금했던 게요. 그러니까 제국의 왕이 되려면 얼마나 치열해야 하겠어요. 저희도 보지만 뭔가 이렇게 살면서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의 결정에도 정말 너무너무 고민하고 기도하고 갈등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조그만 나라도 아니고 제국을 다스리려면 아주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그냥 우리 편 이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유용성은 뭐 인정하지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바벨론에 충성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저는 간파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막 소위 이제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막 투옥하고 하긴 했지만 소위 말해서 신앙을 가진 씨알에 해당하는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선지자됨에 대해서 그래도 이 사람의 어떤 그 신앙 이런 것들을 자기는 못해도 그죠? 자기는 저렇게 할 수 없어도 저렇게 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낭만이 그런 낭만인 거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은 저런 신앙을 정말 자기가 고통당하면서 자기의 사는 날을 막 후회할 정도로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신앙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나는 못하겠어. 하지만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어. 이걸 제가 낭만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였나요? 이제 거기에 정의를 가져와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그런 낭만을 가진 선지자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레미야를 그래도 존중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도 통치 수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존경받는 그러니까 어떤 내심에서 이제 겉으로는 못하고 내심 존경받는 이 사람을 강제로 끌어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건 저의 생각인 거죠. 그리고 40장 2절에 보면 또다시 사령관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왕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그대로 왕의 명령대로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뭐 이거 뭐죠? 아니 그 바벨론 사령관이 어쩜 이렇게 예언자 같은 이야기를 하죠? 라고 생각하신다면 공부해서 라기보다는 이건 예레미야가 쭉 했던 이야기들을 전에 들었겠죠. 그래 네 말대로 됐어 이런 얘기일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4절로부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선택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바벨론으로 와. 그래도 포로처럼 종처럼 부리지 않을게. 너를 선대할 거야. 하지만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 5절 밑에 보면요. 그에게 양식과 선물도 막 주어요. 그러니까 빨리 선택해. 지금 선택해. 이것도 아니에요. 시간 가지고 선택해. 그거 존중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양식과 선물도 다 줘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안 주고 여기 있으면 되게 배 골겠는데 근데 저쪽 가면은 좀 먹을 게 많겠는데 이러면 사람에게 말은 선택지지만 선택지가 진짜로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미 양식도 주고 선물도 주고 너 좋은 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요. 4절 하단에 보면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저희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에서 계속 나에게 이렇게 확 와닿는 단어를 집중해서 묵상하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전 여기서 바로 좋게 여기는 곳만 있었으면 이건 일종의 뭐 편함, 뭐 안락함, 풍요로움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옳게 여기는 곳으로라는 단어가 지금 들어있고 나중에 뒤에 6절 이하에 보면은 미즈바를 선택하거든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상징적인 도시 이름이기도 하죠. 미즈바. 근데 이 옳게 여기는 곳으로라고 했을 때 남기로 하는 것, 유대 땅에 남기로 하는 바로 이 예레미야의 이 행위조차도 예언자들은 온 말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행위로 사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조차도 저는 하나의 예언 행위, 말씀을 맞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겠다. 즉 타이틀을 가지고 막 군림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땅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씨알로 살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땅이 풍요로우면 그 풍요로움을 함께 모두가 누리면서 기뻐하고 통치자들이 약하여 땅이 울고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그들의 고통을 또 함께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선택을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용어로 말하자면 예레미야는 CR의 삶을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뭐 CR의 특징 1, 2, 3, 4 이렇게 정해놓으신 건 아닌데 제가 아마 논문을 쓰다 보니까 논문을 쓰는 사람은 좀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저에게도 유리하고 읽는 사람들에게도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 들, 온, 통이라는 키워드로 이 CR의 특성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제가 맨, 들, 온, 통 이렇게 이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흥미로워서 그 부분은 얼른 외우더라고요. 꼭 시험하고 상관이 없어도 언어가 그렇잖아요. 맨들, 온, 통 이러면서 이제 금방 외워버리던데 맨이란 건 맨 사람, 타이틀이 없는 사람, 그냥 난대로의 사람. 우리 왜 맨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가능하면 맨 사람으로 살겠다. 뭐 이렇게 좀 모자 썼네요. 왕관 쓰고 뭐 이렇게 혼장 달고 막 으쓱으쓱 뽐내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반드시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있는 순전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는 맨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의미에서 CR은 맨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들 사람은 뭘까요? 이중 언어가 있는데 저는 연결되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들판 하면 아시겠지만
들의 사람, 그럼 자연의 사람이죠. 인위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을 들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들 사람 한자로 하면 야인이 되잖아요. 들에서 사는 그 사람들은요, 소위 말해서 문명적으로 억압받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나를 난대로의 삶으로 만드는 조건이 안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인, 들사람은 자연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순응한다기보다는 이 나의 야인성 혹은 들성, 바로 이 들의 삶을 사는 이 삶을 방해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그런 사람을 들사람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가져와서 표현을 한 거죠. 들사람을 한석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신 건데 그 두 개를 함축해서 이야기를 이제 정리했었고요. 맨들까지 한 거죠. 온 사람, 그다음에 통 사람이 있는데 온 사람은요 대부분 다들 그렇게 생각해 따뜻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저희 왜 이렇게 온전하게 가져와 그럴 때 그 온전함의 의미가 있는 건데요. 왜 이제 무교회가 많이 강조한 것이긴 합니다만 한국 교회가 영성이 뜨겁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지만 저희가 이성적으로 성찰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역사와 시대를 읽어가면서 신앙과 접목하고 이런 훈련은 사실은 좀 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온 사람이란 뜨거운 마음과 냉철한 이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능력을 온전히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통 사람은 뭘까요? 왜 통도 왜 이렇게 통자로 주세요? 온하고 통하고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통은 이렇게 통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이 왜 직립보 서 있을까요? 많이들 얘기하지만 하늘과 그러니까 땅에 발을 디디고 하늘을 향해서 서 있는 우리 이 호모 사피엔스들은 하늘과 통해야 하고 또 자연과도 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의 의미를 더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서 통사람 이렇게 만약에 맨, 들, 온, 통 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예레미야는 바로 옳은 곳이라는 바로 그 자리를 소위 말해서 모든 그러니까 맨 사람 아닌 사람들이 다 사라진 그 공간에서 CR들과 함께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통하고 진짜 들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순전함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정말 권력도 없고 정치적 힘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겠지만 그래서 정말 그 물결에 쓸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힘은 없으나 기도할 힘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시절이 이렇게 악합니다. 통치자들이 이렇게 악을 행합니다. 불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 맨 사람들이 난대로 살 수 없고 들 사람들이 들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온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저희는 통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그쵸? 이 땅을 고치소서 회복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오롯이 바로 그 기도의 그 어떤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정황을 진짜 맨 몸으로 맞는 그런 삶을 선택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중에 보면은 뭐 이제 뭐 이집트로 끌려가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인간적으로 보면 와, 이 사람 바벨론으로 선택했으면 나름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인간적인 눈으로는 예레미야에게 좀 안타까움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이제 CR의 눈으로 이제 바라볼 때 그는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고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면서 들의 사람으로 맨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CR의 삶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예레미야 더 할지 모르겠어요. 12월이 되니까 아무래도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본문들을 선택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찾아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해 보면서 예레미야에 머물지 아니면 또 다른 본문을 선택할지 좀 기도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12월 건강히 잘 보내세요. 안녕.